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훔서, 이제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훔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나훔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나훔서라는 책이 좀 생소한 것 같고, 또 최근에 이 나훔서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만 하면 무조건 아멘. 예. 나훔서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적용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의문들이 생길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훔서에 정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위로. 근데 나훔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이 멸망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멸망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좀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 가운데 있느냐?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또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선지자가 생각나십니까? 요나 선지자가 생각나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이 물고기가 토해내서 아수르,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때 선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땅을 재앙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이유를 이야기하죠. 가기 싫어했던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가기 싫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나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지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고, 여러 선지자들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그 뜻을,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그걸 전하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 선지자가 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유다의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이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가 이제 확장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고, 또 아람을 정복을 했고, 또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잔인하냐면 주변 나라들에게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그 정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 자기들에게 같이 전쟁을 하는 나라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들을 그 기록에 의하면 피부를 벗겨가지고 성벽에 발랐다. 그리고 내장을 막 꺼내가지고 막 바닥에 뿌렸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막 기둥으로 세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정말 야만적인 그런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런 공포 정치를 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면서 민족의 정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민족의 정신을 없애버리고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혼혈민족으로. 그래서 신약에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유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들과 소통을 안 하죠. 왜? 혼혈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야만적이고 그렇게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요, 나움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아수르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애굽까지 이제 정복을 해가지고 세계 최초의 대강대국,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망하면 3년을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강대국이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러시아가 멸망할 것입니다. 미국이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안 믿기적이죠. 당연히 그 시대에 승승장구하고 있고 대군을 이루고 있고 거대한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서서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멸망을 시키시는데 이 아수르는 나라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려요. 250년, 아니 25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발견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아시리아, 이 니느웨 성 이런 말들이 다 거짓말 아니냐. 역사의 유적으로도 남아있지 않는데 다 거짓말이다. 요나 선지자가 찾아갔던 니느웨 성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2500년 동안 유적도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1845년에 고고학자인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발견합니다. 이 니느웨 성이 6m 지하에 있었던 거예요. 6m 지하에 흙으로 덮여 있었던 거예요. 흙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막 다니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4m, 6m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요 밑에 그냥 그 성이 잠겨 있는 거예요. 덮여 있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게 발견이 됩니다.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이제 발굴을 하는데 토사로 덮여 있던 그 성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발굴을 하는데 보니까 성벽의 높이가 60m. 이 높이의 10배 정도. 그리고 성벽의 길이가 13km. 어마어마한 성이죠. 엄청나게 강대한 성인 거예요.
성벽의 넓이가 마차가 3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 그런 성에 니느웨 성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인 거예요. 난공불락의 거대한 성.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니느웨 성 앞으로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들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군들이 와서 진을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강들 때문에 그 강들이 오히려 천년 요새가 되어가지고 그 강들을 건너올 수가 없어요. 말들이나 마차들이 마음대로 건너올 수가 없어요. 기구를 건너올 수가 없어요. 성벽을 올라가야 되는 사다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을 어떻게 침략하겠어요? 니느웨가 그렇게 강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나라처럼 그렇게 악쟁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성성장구하고 또 떠들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상상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공격을 하죠. 남유다의 여러 도시들을 다 공격해가지고 노략질을 하고 침략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데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못 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남유다의 군대들이, 남아있는 군대들이 항쟁을 합니다. 항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네림 왕이 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그 땅을 이제 그 성을 함락하려고 합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와가지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의 그 대군들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상한 일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자, 나훔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으나. 여기서 이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얘기하죠. 파괴하는 자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메대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던 메대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아수르의 공포정치, 이 아수르의 악행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한 번 죽더라도 그 아수르하고 한번 전쟁을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쳐들어옵니다. 니느웨 성,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BC 612년에 이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성을 이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들이 어떻게 점령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 60m가 넘는 그 성, 그리고 그 아수르에도 대군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어요. 용맹스러운 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성을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자, 나훔서 1장 6절 그리고 나훔서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돔남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여러분, 이 나훔서는요,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이걸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적은 책인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할 것이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을 소명을 할 것이다. 여러분, 니느웨 성 앞에 뭐가 있다고 했죠? 그 앞으로 강들이 있었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줄기가 막 흐르고 있었어요. 이 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건너오기도 힘들고 또 그 강이 있으면 그 땅이 비옥해가지고 곡식들이 잘 자라겠죠. 또 먹고 버틸 수 있는 물들을 공급해 주겠죠. 천년 요새와 같은 그런 지형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려 버려요. 성벽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 높은 성벽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 메대와 바벨론의 군대가 정말 손쉽게 그 니느웨 성을 정복해 버립니다. 수도가 함락되니까 그냥 아시리아, 그 아수르가 그냥 사거리 다 멸망한 거예요. 순식간에 그 땅이 멸망해버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 멸망이 남유다에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홈서 3장 7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니느웨가 한패하여도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뭐냐? 아수르가 멸망할 때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고 다른 나라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의 멸망이 너희들에게 구원이고 그들의 멸망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직장을 이제 다니고 또 학교를 다니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한테.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좀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떻게 참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같이 일하던 친구가 배신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부당하게 대하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나를 배신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잘 돼요. 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는 진급해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는 오히려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를 갈면서 칼을 갈면서 복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참 복수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내가 꼭 갚아줘야지. 한 번은 내가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만 그런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오히려 축복하라. 그 축복을 받으면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축복 기도하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부드럽고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이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홈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홈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만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불편해요. 뭔가 불편해요. 근데 나홈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불편한 속성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만약 사랑만 하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그냥 질서와 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망가지지 않겠어요? 손자를 귀여워하면 어떻게 한다? 예? 기어오른다? 할아버지 막 수염을 뽑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기어오르는가 보죠. 수염도 뽑고 막 기어오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할아버지는 그냥 사랑만 하는데 사랑만 하잖아요. 할아버지는 그냥 오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버릇이 나빠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가 망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법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공정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홈서에서는 더 강경한 표현으로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강한 의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멸망의 메시지예요. 망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 초대교회, 한국에 이제 초창기에 그 목사님 중에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을 이제 자기가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최권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늘 외치고 다니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혐오감을 느낍니다.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 이 8단어에 성경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주. 사람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이 8단어에 핵심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최봉석 목사님이 최권능 목사님이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딱 지나가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말이 지나가다가 말이 놀래가지고 이 해가지고 일본 순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말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끌려가가지고 이제 고문을 당한 거죠. 끌려가가지고 이제 매질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계속 예수, 예수, 예수이라니까 이 일본 순사가 물었대요. 아니, 목사 양반, 당신이 말하는 천국이 어딨냐고. 천국이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사는 이 땅이 또 천국입니다. 이 땅이 또 천국의 지분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일본 순사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이러면서 풀어줬다고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심판이라는 메시지 안에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심판하지만 남유다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는다. 내가 아수르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겠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이 유다를 해방시키겠다. 내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내가 그냥 참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보다 더 강하게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자, 나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날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니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날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이제 신방을 가면은 자녀들이 정말 주일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참 안타깝죠.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염려가 되고 때로는 걱정이 되지만 그 염려와 걱정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나문 집사님, 저는 우리 모나문 집사님 모씨라는 성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귀한 분인데, 아니 저분도요, 지금은 엄청 신앙생활 잘하시지만 모나문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분이십니다. 주일학교 때 엄마 따라 이제 교회 다니다가
떠났다가 어머니가 교회 가자 이러면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하셨던 분이래요. 믿기지 않죠. 이렇게 하셨던 분이 지금은 이제 주저리 앉아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찬양대 대장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기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아름다운 소식이 이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런 문제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면서 해결될 것이다 선포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한정순 권사님 나와 계시지만 저는 우리 권사님 의식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하면서 제가 선포했거든요.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진짜 저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걱정됐어요. 조금 한 번 정도 이렇게 흔들리긴 했지만 진짜 걱정이 안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거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빈 곳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